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청지기의 생활, 선한 청지기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면은 이제 가계부를 다 쓰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주부가 있는가 하면 또 쓰지 않는 그런 가정도 있고 주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계부를 지출, 수입 지출을 다 해서 적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수입 지출 가계부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지출 가계부 쓸 때는 불필요한 거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내가 이거 불필요한 거 썼구나, 샀구나, 그런 경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가계부나 쓰지 않을 때는 사람이 그냥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 말은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냥 가계부 쓸 때는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썼지만 가계부를 쓰지 않을 때는 충동 구매, TV에서 이렇게 쇼핑을 보다가 구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가정의 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또 다음 달에 또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가계를, 또 내 삶의 가계를 잘 사용해야 되고, 이웃 간의 가계도 잘 사용해야지만이 그것이 관계가 이어가고 원활하게 내 생활의 삶의 라이프를 잘 관리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삶이 윤택해지고 윤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인 지진과 화산, 그리고 가뭄과 홍수, 천재지변, 전쟁과 기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이단들의 출현,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 현상, 가정의 붕괴, 도덕적 타락 등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 곧 예수님이 출현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의 징조는 어디까지나 말세의 징조이지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때 모든 불행한 현상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최후 심판이 따르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지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병적 집착으로 인해 또 현실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완전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생활은 자신은 물론 남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의 종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사고로, 이런저런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역사는 전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수많은 역사 속에 지나온 과거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찾아오신 그 성탄,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분의 계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그 재림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종말론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재림 맞이어서 오실 때 그것은 바로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결신의 날이요 결산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쩌면 수능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을 갖고 닦고 한 학생들은 수능이 두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와도 당당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평소에 연습 복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수능이 정말 공포의 수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겼고 그들은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 할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또 자랑할 거리가 있잖아요. 주인이 오면 그들을 칭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이 소원해서 땅속에 그것을 숨겨두고 시간만 보내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내어놓으면 주인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은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각색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하다가 이제 주인 대신 주님이 올 때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는 청지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청지기입니까?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두 종류가 있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인이 없는 그 상황에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를 따라 그 양식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가정을 잘 관리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갑자기 오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고 훌륭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취하고 방탕하고 종들을 때리고 무슬쩍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인이 당도하면서 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도착해서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법률에 처합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까?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야 아니면 미련한 청지기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흐름을 시대적으로 우리는 시대적인 이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심정에 서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고 통찰력으로 예견력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고 모이기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 모이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이렇게 악수도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멀리 의자로 띄엄띄엄 앉혀놓고 하는 시기에 어떤 사람은 제가 어떤 이 새로운 사역을 펼친다고 할 때 지금은 그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럴 일을 펼칠 때가 아니라고 했던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우리 쌤 그분 말씀이 어쩌면 맞아요. 그렇지만 이때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시국에 이런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 마음껏 드리고 예배 마음껏 드리고 저는 코로나 없는 그때에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왜 거리적거림이 없고 아무 터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애받을 것이 없잖아요. 환경에 구애받을 것도 없고 근데 지금 이 시국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구나. 청직이란 누구일까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혼들을 관리하는 영혼 청지기입니다. 영혼 청지기.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를 때에 우리는 그가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자녀를 왜 안 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종을 그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엘리에셀을 신임했습니다. 좀 지나서 아들 이삭이 성장하니까 자기 청지기 엘리에셀을 대신 보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 청지기가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모든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시장 보디발을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또 영혼들의 청지기로 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맡길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은 자기 아니면 이 교회 못 돌아간다고. 내가 아니면 그런 의식, 그런 사고방식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쓰일 수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기회 주어졌을 때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모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해 주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위협할 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나의 주님 가중 제반 소리로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임했으니 그러나 당신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청직이었어요. 그러나 당신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이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했잖아요. 요셉씨 맨날 간청했잖아요. 자기랑 같이 있어달라고. 그러나 그것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단언히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것들, 부도덕적인 것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영적 청지기로서, 영혼 청지기로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냐? 음욕을 지하여 버려야 되고 음란을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것들은 단칼에 배워야 됩니다. 이 음란 이런 것들은 끈질기게 따라옵니다. 끈질기게. 그러나 그 순간은 달콤하고 스릴있고 짜릿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이 청지기를 잘하게 되었고 그 집이 흥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중요합니다. 청지기가 지혜롭고 훌륭하면 그 집이 부유해지고, 그러나 나태한 청지기가 있으면 그 집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영적 영원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고 우리 가정을 맡기셨고 우리의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랑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응?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 조금 못하고 손해보면 어때요? 그런 배짱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배짱 없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로,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청지기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놓고 다른 생각, 돈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이런 거 다 그냥 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돈 생각
자녀 생각, 뭔 생각, 온 허당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이상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종이 깨어 있을 때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지 않은 시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탄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기도해야 될 청지기가 기도를 중단할 때 그것을 바로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 경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처칠경을 보니까 처칠경이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칠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 처칠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수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국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개인 생활. 앞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 사성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임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떠올릴 때마다 보다 더 먼저 우리 자신의 죽음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다는 임박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소프로네사테로서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 자제심을 갖다, 냉정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냉정할 때는 또 냉정해야 되고 우리는 늘 정신을 맑게 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물질 술에 취하지 않고 내 자만에, 내 거만에, 내 기만에, 태만에, 교만에 술 취하지 않아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그러한 죄악생활에 대한 심한 역공과 거부감을 느끼지만 자주 보고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나중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죄악생활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한 번이 어렵고 힘든 거지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하게 되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하여라는 것은 네파테로서 취하지 않도록 술을 삼가다, 영적으로 조용하고 침착하다, 절제하다, 자제하다, 냉철하다, 신중하다, 진주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나 사상 등에 취하지 않도록 늘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말세에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가스로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나님께 접근하는 모든 태도와 말과 행동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기도예요. 생활이 기도. 나의 생활을 살펴보시기를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기를 바라며 근신하시길 바라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본문 8절과 9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여러분 선악천지기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지니라는 것은 끝까지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어려울 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게 위해서는 살랑살랑 알랑방구 끼고 아부 떨고 감사하게 개교하게 그렇게 했다가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없고 자기한테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함이 없으면 딱 잘라버리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돌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만났던 관계 웬만하면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던 못해주던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이기에 참 겉다르고 속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들리고 나올 때 달리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오늘로 보면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막 잡아당기시는 집주하는 모습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도 식어지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천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천지기로 부름을 받는 사랑입니다. 왜 사랑입니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을 겪은 노아가 포도 농사 후에 긴장이 풀렸는지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대자로 뻗어서 화처를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서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이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하체를 다 덮어드립니다. 노아가 술을 깨어났을 때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선대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쪽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대접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누가 너를 대접했는데 나한테는 왜 그랬냐,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아직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해줘? 그럼 왜 몰라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먹기 전에, 갖게 하기 전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고마운 건 고맙고 감사한 건 감사하고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하고 몰라요. 말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상대방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 자신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접은 식사 대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존경하라는 의미이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모든 부분에서. 존경만 하겠습니까? 존경뿐만 아니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여러분, 대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것이 부지 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다 대접했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잘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년여인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더니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병으로 죽었을 때 살리심을 입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대접하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선교방송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서운하지 않게 잘 대접해야 돼요. 말로든 어떤 음식으로든 어떤 섬김으로든 우리는 다 섬겨야 돼요. 대접할 때는 원망이 없이 하세요. 대접하고 나서 뒤에서 군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이는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자세이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찬양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아니한 것만 못합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청지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막 본인만 와가지고 혼자서만 그렇게 앉아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서로 섬겨야 돼요. 본문 10장 11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묻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선한 청지기는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긍휼, 구제와 은사 등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방언, 연골병, 통역, 병고침의 은사 등 수십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 좀 잘하면은 튕기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는 어제 참 감사했어요. 정말 북 들고 장구 들고 그게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참 두 번 말씀하지 않고 오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정말 선한 청지기이시구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같아도
나도 제 같아도 어디 와서 촬영해달라 그러면은 저도 솔직히 카메라 들고 카메라 딸이 들고 시간 들이고 막 이러고 나도 조금 유세 아닌 유세를 부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내게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이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의를 받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금해야 됩니다. 모든 비방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 이 혀, 입술을 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감히 버립시다. 내가 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으니 너무 고마워서 도와주어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인사를 받지 않고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을 맡기시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맡기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는 전달만 하는 것이기에 감사는 하나님께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은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재산을 한 3년 동안 관리하다 보면 때로는 자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기에 돌로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떠날 때 모두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꼭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릴 때는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결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언가 한 가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전철에 이렇게 보면은 전철 기다리는데 이런 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도 있고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릴 수가 있다. 한 번의 압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가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고 한 점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으며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찐이야.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이 또 열방으로 세계로 가정이 살아나고 이 지역에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교회의 부흥이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 성경은 그분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나 도둑질 하러 옵니다 라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심할 때, 허술할 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고 회의했을 때, 그때 도적이 들어오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청지기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에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그분 만나기가 두려우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어 깨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며 주님을 부르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오자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라고 거절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응?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고쳤다고 자기를 의시하고 노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한테 집중하지 말라.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말라. 여러분에게 저 또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했는가?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가? 서로 대접했는가? 서로 봉사했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 해놓고 정말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한 것처럼 큰 벼슬인 것 마냥 의지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저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